후에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26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번역 본문으로 읽은 다음에 원고의 내용을 따라가며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그런데 동포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에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 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서 예언한 모든 예언자도 다 이날에 있을 일을 알려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여기까지가 26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가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전한 내용의 이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선포한 내용의 핵심이기도 하겠지요.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지체 장애인을 일으킬 때 그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성전 문 앞에서 장애인을 고친 것은 예수께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믿음을 주셔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 행한 표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표적은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바르게 알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로서 동시에 세상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세상 역사 속에서 지니는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어야 할 표적 같은 것이고 말하자면 실물 교훈 같은 것이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방식과 순서가 오늘 베드로의 선포에서 생각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이 내용을 따라가면서 볼 텐데요. 먼저 이 복음 전도자의 마음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먼저 받은 이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서 이것을 전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래 이 단락을 살피려면 그 뒤의 내용도 봐야 할 텐데요. 이것은 이제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회개와 그 열매로 드러난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나타나고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나중에 전파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이제 이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중심으로 볼 것은 이 복음을 받은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이 죄에 대한 통렬한 지적 다음에
호소하는 내용이 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들아, 새 번역은 이제 동포들아 이렇게 번역하지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럴 때는 이전 번역이 좋을 수도 있는데요. 이때 형제들이라는 말은 가족 관계에 속한다는 것을 대표해서 형제 관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면서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님을 죽였다 했어요. 이런 어조라면 그 뒤에 이어 나올 말들은 기세등등하게 그들을 책망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저 영원한 불구덩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법합니다. 어떤 이들은 선포라는 말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면서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런 생각과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한다는 말이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청중을 질책하는 것이겠는가? 오히려 베드로는 그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그는 표적을 행하고 나서 자신들에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의 경건으로 이 일을 행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큰 능력을 행한 사람을 보고 놀라게 돼 있고 그들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이 기적이나 표적이든 뛰어난 가르침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능력을 행한 사람이 대단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를 중심으로 무리나 조직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라. 이 교회의 주인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에 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겠지요. 사도들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인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이 보내신 종, 그분이 특별한 사명을 맡겨서 파송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별됩니다. 그러니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을 보내신, 자신들을 보내신 분이 맡긴 일을 잘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를 보내신 주인을, 특별히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는 종들입니다. 표적으로 증거하든 말로 증거하든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너희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자기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분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너희가 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 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다르다 하는 인식 때문에 우리와 너희를 구분하면서 이 권위주의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시 자기가 선포하는 복음 선포의 메시지를 형제들아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는 말과 그 뜻이 사실 같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의도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좀 더 객관적으로 부른 말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제 너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한 분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된 내가 나의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런 의도에서 형제들아 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도들 곧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자요 증거자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아
그 백성의 죄를 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은 자기들의 청중과 동일한 이스라엘로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에 우리도 너희와 같이 죄인인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형제들아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비록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사도가 되어 너희 앞에서 표적을 행하고 너희의 죄를 통렬하게 지적하였으나 나 또한 예수를 3번 부인하고 그분이 죽으실 때에 함께하지 않았던 똑같은 죄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 부르시고 내게 사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섰노라.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또 선지자들의 자손인 내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아 나의 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고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사야서를 볼 때도 똑같이 본 바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받아서 전하고 기록한 예언들을 보면 어떤 학자가 말한 것처럼 구약의 복음서라 불릴 만큼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너무도 풍성하게 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자주 많이 인용된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라고 들라고 치면 이사야가 제일 먼저 꼽히고 그 다음이 시편입니다. 그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로서 백성을 향하여 말할 때는 너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백성과 별개로 다른 사람들의 죄만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을 때는 너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편에서 그 말씀을 전하지만 항상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명이요 이 백성이 죄 가운데 있으면 나도 그 죄 가운데 있다. 그런 이 백성을 위하여 나도 기도하고 이 백성 가운데 하나로 있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을 때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것도 그것입니다. 더러운 무리 가운데 있으면 나도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무리 가운데 있다고 나는 저들처럼 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고한 학처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되 말씀을 전할 때는 너희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아 하고 부른 다음에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 여러분의 지도자들도 그 무지하여 그렇게 한 줄 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여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은 이 고압적인 자세로 정죄하며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죄인 중의 하나로서 자기 형제를 위해 먼저 은혜를 맛본 자로서 이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높이는 대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내가 전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라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 직분, 복음 전도자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에 가면 그 얘기를 하죠. 모세의 수건 얘기를 하고 질그릇에 담긴 보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죽음은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래서 그를 통해 생명이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또 얘기합니다. 그는 자신을 죄인 중의 괴수라 했고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했습니다. 나도 죄인이었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었다 정도가 아니라 그 죄인들 가운데 가장 악질적인 죄인이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먼저 맛본 자로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기와 같은 사람들에게 외치고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와 그들을 구별하고 자기를 높은 데 두고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외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리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믿음이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신자로서 불신자를 바라보고 대할 때의 자세가 다른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바른 가르침과 바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서 신자 간에나 또는 교회 간에 어떤 등급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하는 모습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어둠에 사로잡혀서 그 암매함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설적으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대적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신교회가 총회를 앞두고 대단히 시끄럽거든요. 부산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정치 지도자를 계속해서 언급해서 여러 노예들이 이 일을 총회에서 다뤄주기를 요청했고 신학교의 교수진이 보고서를 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대한 아주 원칙적인 걸 선언했습니다. 그걸 가지고도 이 고신교회가 양쪽으로 갈릴 만큼의 큰 사달이 지금 그 안에서 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통령이 된 당시 정치 지도자를 반대하는 것이 이 나라의 공산화를 막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단히 충성스러운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그 교회가 나섰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뒤집으면서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묘하게 위장되기도 해요. 바르고 건전한 신학이라는 이름, 바르고 건전한 교회라는 이름, 그 온갖 이름으로 위장해서 다양하게 우리 스스로가 속을 수 있고 조용히 진행되면서 어느 순간에는 다윗이 저렇게 떨어져 버린 자리까지 우리도 언제든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런 점들을 생각할 때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눈물의 선지자로 불린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자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끝없이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들이 환영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자리야말로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복이 너희에게서 열매를 맺었다 하고 감탄하시던 그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에 나오지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게 하신 그 열매로 드러나요. 주님이 주신 복이 열매 맺을 때는 항상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좋은 것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가장 복된 것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의로움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사도들이 이 선지자들을 이어가고 사도들의 본을 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본을 따라갔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들은 분명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그들을 통해 예수께서는 자기를 증거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증거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심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들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종, 예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들이고 그 그리스도를 대신한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할 때 너희가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서 이 말을 합니다. 그저 죄인 중에 하나에 불과하거나 그냥 은혜 받은 무리 가운데 한 명에 머물러 있었다면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그들을 불러서 자기 증인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능력이신 성신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명하시고 증거하라 하시는 참된 것을 성신께서는 사도들과 이후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쓰셔서 세우신 교회에 그리스도께서는 교사인 목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돕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집 교회는 세상에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증거할 기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 목사와 교회가 그러므로 너희가 라는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그 모범을 보여준 복음 전도자의 마음은 교회의 직분자뿐만 아니라 복음 증거의 사명을 깨닫고 각성한 모든 교회의 마음과 또 자세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이 품어야 할 그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래와 같이 노래하던 바로 그 마음입니다. 시편 123편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자, 사도행전 3장에서 이 사도 베드로의 선포의 핵심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19절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을 26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각각이라는 말은 25절에 언급된 땅 위의 모든 족속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민족들 모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다른 족속들도 모두 그 악함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라는 지적이고, 그 악함은 각자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행하는 것이었겠죠.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인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의 증거 사역을 맡은 교회의 말씀 봉사자와 세상을 향하여 증거 사역을 맡은 교회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시라는 복음과 그 복음 앞에 자기 죄를 뉘우치고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증거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죄인이다라는 고백, 그리고 너희가 이러한 죄인이다라는 지적은 그저 막연한 고백이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지적한 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일을 옳다 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3장 18절에 이와 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이제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는 1차적으로 죄의 양상이 다르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 구원의 경영을 가리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각자의 방식으로 이 커다란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참여하여 이 악을 함께 행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다윗의 예에서 본 것처럼 다윗 한 사람만 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요압도 거기에 가담하고 침묵한 신하들도 있으며 심지어는 밧세바가 피해자이지만 어쩌면 다른 모습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이 커다란 악에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침묵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의 양상과 땅 위의 다른 모든 족속이 구체적으로 행하는 양상은 다르지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들 모두 악하지만 그 악함이 드러나는 방식이 각각 다르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된 이후에는 더욱 그러할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 각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처럼 그분을 부인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신자로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실제적으로는 거부하는 악함과 죄에 빠져들어가는 양상은 각기 다를 겁니다. 심지어 스스로 속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하면서 자기가 깨닫지를 못해요. 왕 다윗의 예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에페소 교회에 이렇게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통해 아시아의 중심으로 행한 아주 중요한 도시고요. 나중에 그 지역 주변의 도시들이 복음화돼서 바울의 편지에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제 노년의 사역을 행하잖아요. 그때 반모섬에서 받은 계시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첫 기점으로 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들을 다니면서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그 교회들이에요. 편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지요. 각 교회가 들어야 될 음성이 있는데 이 편지를 주일에 읽음으로써 다른 모든 교회들도 읽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요한계시록 2장 3장만 있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가 바로 이 편지예요. 자, 그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한 복음 증거 사명을 받은 교회로서 먼저 우리 안에서 죄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살필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이 이 일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나 교회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직분자가 이 먼저 암매함 가운데 빠져들어감으로써 교회가 어둠 가운데 사로잡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와 목자가 있어도 회중이 받지 않는 일도 많습니다만은 진짜 부패하고 타락하는 첫 걸음은 교회의 직분자에게서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서도 분명히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죽인 죄인이라는 고백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기 의지로 자기 원하는 것을 행하려고 하는 이 죄의 부패함이 자신에게 있는 죄인이라는 고백과 탄식이 신자 개인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의 삶과 실제로 이 교회를 다스리고 운영해가는 이 교회 정치에 있어서도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장로교회입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있고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담보할 수 없어요. 그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도 심지어는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일에 있어서 교사요, 선생으로서 목자되고 함께 장로된 이들은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때로는 이 일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일에 대하여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이 일에 있어서 돌이켜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회중도 깨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은 교회로서 마땅히 교회가 이러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때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다 제도를 깨부수고 새로운 걸 시작하겠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이것인데 어찌하여 우리는 그대로 행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시작해서 개혁이라는 것이 하나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될지 모른 채 그저 개혁의 대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주의하고 우리의 현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이 일을 다룰 수 있을 만큼의 지혜와 분별력도 우리 주님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 주님의 복주심을 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생각하였습니다. 옛 언약 백성들의 죄와 어리석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들이 스스로 어리석은 자리에 빠져들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리까지 간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정황과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분명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율법 선생들 같은 자리, 또는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과 장로들 같은 자리, 아니면 그저 일상을 사느라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고 내 먹고 사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여러 소극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무슨 뿔 달린 괴물들로서 주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행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고 이렇게 행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대적 노릇했던 무서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고 개혁된 교회요, 개혁해야 한다 말하는 사실 그 자체까지도 실은 우리의 정욕과 야망이 투영되어 있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가르침을 정당화하거나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스스로 속는 일인 경우도 많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죄에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 앞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아 이 일을 주님이 다뤄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가운데 어두움에 빠져들어 스스로 속는 이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이곳에 그리스도의 교회로 두신 그 목적과 사명을 행할 수 있는 자리로 다시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